참된 안식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안식했는지, 우리 마음속에 쉼을 주는 안식은 무엇인지. 아가서는 안식을 주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많은 설교가들과 영성가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요. 술람 여인은 아주 평범한, 조금 더 얘기하면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음으로 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천한 여인이지만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표현이 재밌잖아요. 내가 비록 거무나, 본인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볼 때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 때, 그 당시도 그랬겠지만 좀 살결이 하얗고 좀 빼어날 때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은 검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름답다. 또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늙은 양의 털로 만든 이런 헛간 같은 데 치는 휘장이에요. 본인이 그렇다는 거죠, 모습이. 그렇지만 솔로몬이 자기에게 그렇지 않다고, 솔로몬의 왕궁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말해 주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여인을 볼 때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사랑이 뭘까? 첫째로, 안식하시는 사랑은 그늘을 제공해 주는 사랑이죠. 그늘은 우리가 안식하는 쉼터를 의미하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어떤 공간, 거기서 안식을 하게 되죠. 안식은 사실은 안심하는 마음에서 오잖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 때 안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쉼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대단히 중요한 말. 마음이 쉼을 얻는다. 솔로몬의 이제 이 사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근데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그늘을, 쉼터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가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은밀한 처소에서 안식할 수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뭔가 다 드러나 노출돼 버리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죠. 한병철이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이 사회를 투명 사회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 그렇지만 이 투명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든 정보와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투명성을 가지고 폭로함으로써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대단히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하죠. 투명성은 폭력이다 라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를 보거나 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폭로하거나, 또는 더 무서운 건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마치 진짜 장보경처럼 폭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의 속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분이 굉장한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분명 타자의 시선을 받지 않은 채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불투화성은 영혼의 본질에 속한다. 영혼의 내부를 훤히 비춘다면 영혼은 불타버릴 것이며 특별한 종류의 소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오직 기기만이 투명하다. 인간은 뭔가 감추어질 때 안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꼭 필요하잖아요. 이 프라이버시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제가 네이버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남의 눈길, 간섭 등을 받지 않고 혼자 있는 상태, 사생활을 누리는 상태, 대중의 관심을 벗어난 사생활, 개인의 은밀한 생활,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가도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자가 뭘까요? 인격자는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써 상대방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스러움이나 그런 사적인 어떤 은밀한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인격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보러 먹고 그는 나로도 보러 먹으리라. 억지로 들으지 않으세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신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또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국은 보면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직장에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한 13번 정도 찍힌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감시 안 해도 이제 저절로 CCTV가 감시를 해주는 거죠. 무슨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인격적인 부부라는 건 이런 거죠. 인격적인 부부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여백을 지켜주는 거죠. 제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꾸 아내들이 남편의 카톡 자꾸 열어보는 것. 또 남편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신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서로 신뢰가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처소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은밀한 장소로 우리 인도하시죠. 거기 안식이 있죠. 시편 91편 1절을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예요. 네, 은밀한 곳. 시편 36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우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인자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2절을 보니까 또 그 사람은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사람들은 곤비 있고 피곤했잖아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은밀한 처소, 그늘, 날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사야 4장 6절을 보니까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왜 이런 은밀한 장소가 중요할까요? 둘째로 안식하신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를 품어주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죠. 술라면에는
그 품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가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건 품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위로와 사랑의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아가서 2장 4절 5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의 눈짓에 끌려 연애 속에 들어와 사랑에 지친 이 몸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건포도와 능금을 입에 넣어주시네. 여러분, 너무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배가 고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은데 아주 어릴 적에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추억 어린 말씀을 늘 생각하죠. 그때 아주 가난하고 배고플 때입니다. 네. 제가 태어나고 무렵이 이제 6.25가 끝나고 몇 년 안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가난할 때죠. 근데 어느 날 밤 늦은 밤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깨워서 엄마 나 배고파요. 어머님이 음식을 맛있게 주시면서 제가 주신 말, 준민아 너무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는단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까닭은 그전 장소는 어딜까요? 그것은 식탁과 침실밖에 없잖아요. 헨리 나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구인들은 앉아서 먹을 때는 무기를 내려놓는다. 먹는다는 것은 평화와 안식을 뜻하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누울 때는 그보다 더 약해진다. 식탁과 침대는 연약함 중에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친밀함의 두 초소이다. 사랑할 때 남자와 여자는 모든 형태의 권력을 벗고 완전한 무장해제 상태로 서로 부둥켜 안는다.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어야 될 게 식탁과 침실인데 우리는 때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식탁에서 아버지가 상을 얻고 또 식탁에서 잔소리 때문에 불편하고 그리고 식탁에서 야단을 맞고 식탁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죠. 침실에서 얻어맞고. 여러분, 식탁과 침실은 성경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장소죠. 우리는 아이들이 식탁이 늘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식탁이 좀 즐거워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정말 부탁드리지만 식탁에 앉은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네. 안식하지 못합니다. 밥 먹을 때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물론 남편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데 분주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근동 지방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는 하루에 2번 정도는 갈아야 된대요. 안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단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이 가죽옷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의 피인데 피를 쏟은 다음에 만든 가죽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어린 양의 옷과 같은 거예요. 참된 사랑이란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헨리 나오면은 이제 그 친밀함이라는 사랑 속에서 사춘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사춘기, 성년 이런 얘기를 쭉 다루면서 그 스테이지마다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움을 얘기하면서 사춘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생각이 돼요. 지금 사춘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거예요. 또 앞으로 사춘기가 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이 남자들이 보통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과 같다는 거죠. 보세요. 옛날 사춘기로 돌아가 보세요. 제가 지금 헨리 나원의 기록한 말을 읽을 때 공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호기심이 많았고 보고 듣는 모든 새로운 것에 마음에 들떴으나 이제는 자기 내면에서 깊고 낯설고 산만한 감정들을 만나게 된다. 알지 못하는 새롭고 어두운 충동들이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의미조차 모를 정도로 강렬한 환희와 행복감에 도취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죽고 싶고 쥐고 싶고 해치고 싶고 부수고 싶은 욕망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사랑과 미움, 부둥켜 안고 싶은 마음과 죽이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과 취하고 싶은 마음 등 양극으로 상충되는 감정의 개념으로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다. 이 시기는 정신적 발달의 중대 고비 중 하나이다. 질문이 이것이다. 나는 내면의 갈등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분명한 이해를 통해 그 갈등을 정규의식이 성숙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니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린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서 살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춘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그 고민과 고통과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 어두운 충동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야단을 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이게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 아닌가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많은 잘못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자,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들이 여기서 실패한다. 정교를 그저 깨끗함, 순결함, 안전한 삶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흰천에 까만 얼룩을 묻히는 듯한 감정은 모조리 반정교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강렬한 성충동과 잔인한 공상과 공격적 욕망을 자신에게 허용할 수 없다. 정교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욕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자유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제 예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라는 학교 선생님에게도 반감이 된다. 자기 자신이 아주 독특하면서도 한없이 외로운 존재로 느낀다. 이 낯선 감정의 내면 세계를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경험을 이제 한 사람인데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렇게 증거하는데 떠올랐던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당시 학생들이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 전화비가 굉장히 비쌀 때입니다. 전화 통화 잘못하면 비싼 때인데 이 아들이 어떤 친구가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화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상한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섹스팅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그것이 그렇게 전화비가 많이 나갈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400불 이상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더러운 놈,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신방 좀 가겠습니다. 신방을 갔죠. 먼저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들 나이에 혹시 이상한 그림이나 호기심 나는 그림들을 보고 싶거나 본 적이 없습니까? 보았죠.
그러면 아들이 정상이네요. 그 일 아이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꼭 끼어나줬습니다. 목사님도 그랬다. 너 나이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너 정상이다. 아이가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물론 더 이상 그런 전화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명석한 아이기 때문에 UCLA에 입학해서 지금 좋은 직장에서 결혼하고 잘 살아요. 사춘기라는 것은 이런 과정이고요. 또 남자들이 겪는 중년의 위기라는 게 갑자기 40대나 50대 초반에 이상한 연애 감정이 생기고 혼돈스러운 충동이 생기는 거죠. 뭔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혼돈스러움을 어떻게 아내가 이해해 주겠어요?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40대가 이게 이제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데 요즘은 65세까지 간다고 그래요. 아주 복잡해졌어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성화나 거룩함을 강조하지만 절대로 인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거나 거룩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야만 됐을까요? 원래 구속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속하다라는 뜻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 궁의를 원하고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교회는 주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 뭐죠?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통합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본인이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인격자라고 말하죠. 우리 누구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들키고 싶지 않은 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죠. 이사야 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허물을 폭로하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변호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신영복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유고작으로 남긴 책이 있어서 읽게 됐습니다. 참 감동을 줬고요.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그 감옥에서 한 20년인 동안에 같이 지내는 그런 감옥수들이 이제 추록을 할 때마다 늘 다시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보면 알 수 있더라는 거죠. 다시 들어오겠다. 한 번은 보니까 함께 있었던 감옥수 가운데 한 사람이 7번 나가다 들어오더래요. 7번을. 왜냐하면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감옥이 편한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감옥수 가운데 이제 일단 나갈 때마다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음 잘 잡고 살라고. 근데 마음 잡아도 소용없더래요. 나중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리 잘 잡으라고.
자리를 잘 잡으면 안 들어오더래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어떻게 다 알았어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저는 룻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룻기 보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이 너무 착하고 너무 충성되게 자기를 섬겨주니까 젊은 과부 자기 며느리가 모함 여자잖아요. 섬겨주니까 문득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룻기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길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올까요? 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안식할 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는 흠이 많은 여자죠. 과부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함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룻기 3장 9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은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하니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의 허물을, 나의 과부됨을, 나의 과거를, 나의 이방 여자라는 이 허물을 내게 덮어주십시오. 당신과 더불어 안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그때 함이라는 아들은 그 수치를 폭로합니다. 근데 야벳, 셈은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옷장을 뒤로 들어가서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죠. 함은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죠. 그게 뭐죠? 바로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세 번째, 안식하는 사랑은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랑이죠.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술람 여인을 사람들은 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달의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눈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름답게 봐주는 거잖아요. 아가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덟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이 술람 여인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예쁘게 봤는지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 같고 술람 여자는 백합과 같대요. 그랬더니 술람 여인이 너무나 또 감동을 받으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모든 남자는 숲을 같고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우리는 꼭 반대로 보죠. 모든 남자는 다 사과로 보이고 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배에 달았도다. 그럼 모든 시선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시선은 아주 업신여기는 시선, 깔보는 시선, 경멸한 시선, 정죄하는 시선, 음탕한 시선 좋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게 정죄하는 시선이죠. 너 같은 게 더러운 것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깔보는 것. 술라면이 부탁하잖아요.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아가서 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보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세 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근데 솔로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시선이 뭘까요? 제가 목에서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아름다운 시선은 무한한, 상대방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라보는 눈길이죠. 무한한 잠재력. 참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너무 평가하잖아요. 또는 재산의 유무나 학력을 평가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인격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분 진짜 훌륭한 인격자세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나 지식이나 재산의 유무로 백그라운드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봐주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성에 대해 정말로 높은 안목이 있는 사람은 매일 부딪히는 다양한 사람들 모두에게서 자신이 높이 평가할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제 경우를 볼 때 이러한 취향과 안목을 생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애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본의 아니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주목하고 참아주고 그들을 향해 미소 짓고 좋아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게 해줍니다.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시선.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룻기 3장에 보면은 당신은 현숙한 여자라고. 아름다운 눈으로 봐주는 거죠. 무한한 잠재력을 봐주는 거죠. 그런 까닭에 룻이 나중에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가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이세를 낳고 그 아래가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나중에 딸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두 번째 아름다운 시선은 상대방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는 눈길이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다 보면요. 건축 중인 건물은 흉측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왜? 우리는 청사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막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좀 흉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봐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 꼭 그런 눈으로 보신 거잖아요. 아름다운 미래를 좀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한 번역하면 베드로라. 장차 미래를 보신 거잖아요. 지금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너머에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발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발을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 발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발인 것도 알았던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단면적으로 보잖아요. 조금만 더 멀리 보시면 달라지잖아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서 최근에 근 책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긍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만의 고유하고 유일한 본질을 알아보는 것, 즉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보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되어야 하는 것까지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모습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했을 때는 눈이 멀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비로소 눈이 뜨일 뿐 아니라 멀리 보게 되고 꿰뚫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존재에게서 더 가치로워질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실현되어야 할 가능성으로 읽어낸다는 뜻입니다. 와. 마틴 루터가 다녔던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은 아침마다 학생들에게 절을 했답니다.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어린아이들에게 절을 하십니까? 내가 절한 이 아이들 가운데서 역사를 변화시켜줄 인물이 나올 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깊이 보게 되잖아요. 세 번째, 아름다운 시선은 상대방의 다름을 귀히 여기는 눈길이죠. 다름. 한병철 씨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다름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렇게 말하면 타자의 다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다름도 사랑의 전제다. 성숙한 사람은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포용할 줄 알고 다름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랑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실 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르다.
네 번째 아름다운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이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뭘까요?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찾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있지만 아름답고 무한한 잠재력을 반드시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술람미인 것 같고 때로는 그런 신부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가능성을요. 저는요, 제 자신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제가 발견하고 이해한 다음부터는 저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정죄를 대신 받으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의롭지 않으면서 의롭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러운데 본인들은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고 세리와 창기를 더럽다고 했을 때 너희가 보는 그 눈이 더럽도다, 너희가 말하는 그 눈이 네 말이 더럽도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저 세리 같지 않다고, 내가 나는 음탕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누가 의롭다를 받았다고요? 세리가.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화이실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잠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붙잡힌 여인 있잖아요. 창녀잖아요. 옷가벗 깨트린 여인도 보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죄인 창녀거든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돌을 들고 치려고 그랬죠. 죄인이라고 그랬죠. 더럽다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말하는 너가 더럽다. 예수님은 이 여인 속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본 거죠. 부활의 증거자가 되서 장걸,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무한한 잠재력을 본 거잖아요. 저는 가끔 결혼한 부부들끼리 이 얘기를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 더러워, 내 손 만지지 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보는 그 눈이 더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더 더럽다 생각. 하나님도 더럽다고 하지 않아, 남편을. 하나님도 더럽지 않다고 말하는데,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한 면만 보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랬으면 아셨죠. 저 너머에 베드로가 이를 아름다운 미래를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냐면 자비로우신 눈빛, 긍휼이 많으신 눈빛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사람들을 함부로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그리고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결혼 초기에 제 아내에게 정말 잘못했던 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제 아내를 너무 정죄했다는 거죠. 내가 제 아내의 지금의 모습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뭔가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정죄가 사실 나를 정죄했던 거예요. 나를 심판했던 거죠. 저는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을 때, 전 정말 제 스스로 봤을 때요, 술라메인 얘기한 것처럼 저는 가망이 없었어요. 목소리는 작았고요. 그리고 왜소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말은 빠른데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고요. 지금 많이 노력해서 이 정도 된 겁니다.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보고 목사가 되라는데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잘 생각했다, 아마 그랬으면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늘 해주시던 말씀, 강주인 목사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학자풍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될 거라고 늘 보아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따뜻한 시선이 저를 만들어 온 것이죠. 여러분,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만약에 저를 정죄하는 눈으로 봤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양심선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제 안에 있는 그레이하고 다크한 그런 그림자를 알매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면,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 한 그림을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단명해요. 에로스의 사랑은 정말 단명해요.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표현을 했는데요. 시간이 갔지만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에로스는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단명하기로 악명 높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온통 그의 변덕스러움을 원망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당스러운 것은 이러한 변덕을 가진 에로스지만 그는 늘 자신의 영혼성을 확언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상대방에게 일평생 충실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또 그것을 약속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랑은 늘 맹세합니다. 그런 맹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에로스의 첫 마디는 되게 난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입니다. C.S. 말. 근데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순간에 정말 진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헤어질 때 당신 그때 사랑할 때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인데 에로스이기 때문에 단명한 겁니다. 좋은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우리 날마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만약 우리 속에 있는 것이나 우리 형편에 따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외면하셨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히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확정적이고 불변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미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당체가 돌아왔잖아요. 냄새가 나요. 화랑방탕했어요. 형의 고백에 의하면 창기가 노란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넌 더럽지 않다. 넌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중 하나가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목사가 돼서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장례식 때 꼭 불러주면 좋은 노래 같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바울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초청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바로 그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시선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서로 바라보는 그런 안식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안에서 안식하게 축복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